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52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328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롭게 하게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비거늘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1,000번제와 감사 헌금과 또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의 사역을 하다가 그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가끔 창가에 가서 창문 속에 보이는 세상을 하염없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라기를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제 눈 속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우리 광릉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야외 활동을 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저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니 선생님이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풀지 못했던 말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책상으로 돌아가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라기는 처음 말라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가지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떠한 논쟁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질책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책하는 말씀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두 번째 논쟁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사실 두 번째 논쟁은 바로 우리가 저번에도 함께 보았던 1장, 말라기 1장 6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2장 9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 성전을 더럽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 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도 그러한 말을 하느냐? 너희가 너희 총독에게 이러한 것들을 한번 바쳐 보아라. 그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말라기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봉헌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분향을 주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분향이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온전한 번제를 제단 위에 드리는 자들입니다. 번제는 속죄, 즉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림이 번거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훔친 물건과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아무런 말 없이 그 제사를 집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면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너 이렇게 드리면 안 돼.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야. 말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집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복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일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니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복을 가지고 저주의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고민들을 들어보니 모두가 미래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이성교제, 직장, 결혼 모두가 미래의 자신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잖아요. 그 학교에 진학하면 그때부터 바쁘다라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성교제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청년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이성교제에 정신이 팔려 교회도 신앙도 다 버려버립니다. 직장을 위해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 생활이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삶에 취하게 되니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와도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들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모두 오케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복된 삶을 저주의 삶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레위와 세운 그 언약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까지도 버렸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러한 레위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없구나.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졌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레위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제사장은 그 입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보낸 사람의 의중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물, 그 제물이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제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더욱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너희의 그 행위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무엇에 치우쳤다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에게 치우쳐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치우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눈이, 사람의 권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을 대로, 사람이 편할 대로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한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의식했던 사람,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모든 죄를 알고도 행한 것은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입니다. 아마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 성벽과 성전이 모두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니 이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상처난 것,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물은 레위기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의 딱한 사정과 그들과의 관계, 또한 그들이 11조를 드려야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냥 그러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행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사장의 직무와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잘못한 그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 어떠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1517년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독교인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이 없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말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는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지금 여러분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지금 여러분은 사람의 눈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성도이며 또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제사장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송가 45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